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또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들이 임하여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새벽이나 요즘 이렇게 저녁에 조금 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세요? 네, 공기가 신선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도 신선할 뿐만이 아니라 향기가 제가 생각에는 아카시아의 향기 같은데 맞나요? 아직 아니에요? 그 무슨 향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동을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제 아내랑 아카시아 향기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군요. 예? 무슨 나무요? 살짝 아카시아입니까? 네. 아무튼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향기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향기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늘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줄 거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불러줬을 거다. 맞습니까? 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와 있고 어떤 새벽에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늘은 이분이 왔네? 어떤 데는 또 저분이 왔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저분을 부르셨나 보다 했는데 오늘 그죠? 바로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될 감당하기에 합당하고 들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다짐을 제가 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그 비행기가 그죠? 예전에 추락한 거 아세요? 제가 알프스 그게 스위스 마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프랑스에도 알프스 마을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알프스 마을을 영국 신사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물은 구할 수 없고 보니까 냇가가 그죠?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목마른 나머지 그 물을 그죠? 이렇게 쫙 훔쳐서 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단지요. 물 맛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기쁜 나머지 이렇게 고개를 탁 돌렸는데 거기에 포이즌, 독 이렇게 딱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간에 이 신사가 막 이제 메스 꽂기 시작하고요. 배탈이 나서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죠? 우리나라 치면 119겠지만 그 프랑스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을 해서 독이 얼마나 퍼졌는지 알아봤는데 독이 하나도 안 퍼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메스꺼워지고 또 자기가 분명히 볼 때 분명히 포이즌 P-O-I-S-O-N 이렇게 읽어서 독이라고 읽었는데 가만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S 하나를 빠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P-O-I-S-S-O-N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프랑스 말인데 그죠? 프랑스 지역이었으니까 프랑스 말로 되었을 텐데 파숑이라는 뭐죠? 장로님? 물고기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S자를 빼고 자기가 평소에 알던 단어로 보니까 그 S자까지 안 읽어지고 독이 드는 곳이다. 그래서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읽은 거죠.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물고기, 그 말은요, 여기에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말로 단어를 붙였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고 보니까 그죠? 때로는 이런
우스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종종 벌어집니다.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해서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종종 오해를 잘못하다 보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표시해주는 표지를 잘못 오해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나요? 저는 제 아내랑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을 잘못 알아들어가고 그죠? 때로는 이렇게 낭패를 어떤 때는 당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할 때도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죠. 사실은 몇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종종 벌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사인을 정말 제대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사단이 생명의 그죠? 그 표시를 잘못 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 놓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거짓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된 진리를 보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표시한 표적은 이거구나. 표시는 이거구나. 포이즌 독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괜히 메시껍고 괜히 메시껍다는 말이 표준어 아니죠. 괜히 속이 막 이상해지고 괜히 이제 한편으로는 막 내가 배탈이 나는 것처럼 괜히 아파보고 그죠. 나중에 보니까 독이 아니었네. 내가 괜히 아파 있네. 이런 존재로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갔어요. 여기 와서 이제 진찰을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진찰 받아보시죠. 이래서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제 아내랑 갔는데 그 아내도 같이 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진찰을 진맥을 사실 한의약방에 가서 진맥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더 위험 수위에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활발하고 생명력이 넘치네요. 제 단어의 표현을 이제 적절한 단어가 안 생각나서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아내는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심각성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하냐면 살을 빨리 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제 아내가 그죠? 이렇게 변명을 해주는데 제가 잘 안 먹잖아요. 성도들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아내가 대신 많이 먹어줬다는 겁니다. 식사 때 초대를 받아가면 신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먹으면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제 아내가 다 먹어주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쪘다. 이제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해주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빨리 빼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데 제가 사인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근데 종종 과자를 조금 좋아합니다.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사인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안 돼! 하면서 적시로 제가 빼앗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밤늦게쯤 되면 옛날에 이제 제가 라면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 요즘도 종종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잘 안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시간도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끼니를 거르고 밤늦게 집에 오면 여보 밥 좀 줘 이렇게 하면 밤늦게 제가 밥을 먹을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었는데 먹는 그 밥이 너무 맛있어 보이나 봅니다. 밥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심지어 또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만 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젓가락만 먹을게 이럴 때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요. 아쉽다.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먹을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줬지만 지금은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제가 탁 막았습니다. 손으로 탁 방어하면서 이건 줄 수 없는 거다. 왜요? 아내가 위험하니까 이 적신호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살찌면 안 됩니다. 살 빼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또 제 아내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까지 다 해줬다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험 신호를 알게 되면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사단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보면 즉시로 죽는다. 그래서 그죠? 사단이 따먹게 하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야, 너 따먹어봐, 이렇게 유혹했겠어요? 그러면 하와도 당연히 아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절대로 안 따먹을 제가 좀 막아선 것처럼 아담도 막아줬을 겁니다. 그죠? 남편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야, 따먹어봐, 이렇게 유혹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당연히 실패할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첫 질문이 뭡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정령이라는 말을 쓰고, 또 뭐라고요? 그냥 따먹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근데 하와가 여기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와가 왜 몰랐겠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본질을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금기시킨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강조점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하와도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는 오늘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굉장히 큰 초점을 저는 두고 싶어요. 사단의 이 간약한 이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름대로 있어요. 하와도 그러죠. 누구 편입니까? 사단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꼬심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렸겠죠. 야, 하나님이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속이 좁으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못 맺겠다.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토록 속이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와가 변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 서주고 싶은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먹으면 즉시로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변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그렇죠, 그 말씀 고집 곧대로 하는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요? 말씀을 변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인데 속 좁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비워놓는 심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과 진리 고집 곧대로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좀 변호가 안 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보이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비칠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집꽃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안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본질 그대로만 전해주면 누가 지키고 살아? 못 지키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너무 끔찍히 사랑해주고 그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이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좀 낮춰서 얘기해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조금만 수준을 내려놓자. 이런 우리가 될 가망성이 많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 속에 살게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조금 더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대로 역사해서 그 영혼을 쪼개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혼 깊숙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꽂혀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야만 그때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뭐 해야 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한다면 그 영혼이 죽음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영혼을 진짜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할까? 얼마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제대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섬기던 여기 오기 전에 교회 그죠? 그 교회에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있어서 매주마다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야 되겠어.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오지만 그 기도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으로 한 3년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그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그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지로 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지를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한 3년 이상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제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때로는 성도들을 좀 잘 세워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바른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부딪힘도 참 많았어요. 네,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목사님,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못 바꾸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가슴에 왔던 겁니다. 은철아, 너가 저 사람들 못 바꾸는다. 한치도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바꾸는다. 누가 바꾸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바꿉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고집 곧대로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찔러 쪼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제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말씀 속에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제 속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주고 마음의 편함을 주고 그런다고 그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와가 말하는 것처럼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고집 그대로 전해서는 안 되겠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고 바꾸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돼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믿고 누구보다도 제가 답답하고 제가 안타까이 여기는 것보다 누가 더 안타까이 여깁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것보다 누가 더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고집 곧대로 믿고 고집 곧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전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타협하고 나니까 하와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보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능력이구나. 해결될 수 없는 가장 비현실적인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너희가 하나님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살 길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죠? 경영하도록 우리가 그분 함께 맡겨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변경하고 나니까 타협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리 보이는 것이죠. 뭐가 효율적입니까? 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점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만 선택의 기회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 너무나 고차원적인 우리를 너무 간섭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냐. 말씀조차도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금요 기도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52명의 동력자를 달라고 그토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뛰어난 두뇌로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 것처럼 우리가 신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로 살아서 생명력이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로 만들 가망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날마다 고민을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처세술도 많이 배웠고 사람 관계하는 법도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인생을 누가 이끄시는데요? 그 처세술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려놓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보여지도록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희석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요청하며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그래서 그 하늘로 쏘는 지혜를 진정으로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한 것을 비집어서 못난 것을 비집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의 기회다 싶어서 자꾸만 우리를 비교시키고 못난 자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너 그렇게 실수했구나. 보게 만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깔볼 수도 있고 비교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끔찍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남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저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가진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손길이 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자로 보여져서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만이 능력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전원하고 싶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